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선택과 결정이 따르게 되지요.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그 결정을 대신해 줘요. 모유를 먹여야 할지, 분유를 먹어야 할지. 우리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결정하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그것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이제 어느 대학을 갈지,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장을 갈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결정의 연속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게 되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 결정장애 있어. 판단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사탕을 먹어야 할지, 캐러멜을 먹어야 할지, 과자를 먹어야 할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정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연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좀 남자답게 보이려고 주도적으로 좀 이끌었대요. 자기가 결정하고. 그랬더니 자매가 오빠, 왜 오빠 마음대로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가 결정해. 그래, 너가 선택을 해봐. 그랬더니 오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상의하면서 하면 되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애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저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해야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요,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생각하고 늘 판단해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이윤 창출입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다닐 때 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그 기업은 퇴출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익을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자, 한 장 더 앞에 있는 22장 52절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입니다. 칼과 몽치, 몽둥이 같은 건데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들을 이끌어서 오지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이 사인이에요.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니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죠. 그리고 끌려간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한밤중에 끌려가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죄를 받으시는 거죠. 조롱을 받고요, 침뱉음도 당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신문을 당합니다. 온갖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해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용된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가야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형을 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늘 그 생각만 했어요. 자,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제목을 댔어요. 첫째,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면서 다른 거 했나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둘째, 세금을 금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동전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했더니 황제의 그림입니다. 황제에게 줘라, 세금을 내라 하셨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요. 왜요?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이익과 기득권에 해가 되는 사람이다 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어서,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잔혹하기로 유명한 유대 총독이었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였기에 제단 앞에서 마치 그들을 제물처럼 아주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고요. 또 다른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월절에 죽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때 그들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반대하면, 독립을 요구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만큼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량을 베풀거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이익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저 한 미친 청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저 북쪽이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헤롯, 네가 알아서 처리해. 헤롯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예수를 나한테 보낸다고? 그래, 잘 됐다. 신문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그저 호기심과 재미로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자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네가 좀 해봐. 아이 싫어, 관심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라도가. 자,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내가 봐도 그렇고 헤롯이 봐도 그래.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죠.
보통은 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죽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죽여야 합니다. 그만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딜을 합니다.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냥 풀어주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빌라도의 결정 기준은 공의나 정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놓고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를 취하면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내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잃어야 할까? 예수님을 살리면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예수님을 죽이면 나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소동과 밀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동과 밀란. 어느 것이 더 클까? 이것을 갖고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질을 해요. 만약에 밀란이 커지게 되면, 소동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이 귀한 총독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자신에게 데리고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로 가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제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로마 총독인데 그 정도의 정보력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이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끝나겠구나. 우리 먹고 사는 방법에도 위험이 오겠구나 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지요. 빌라도도 아마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대체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까? 담 넘어 불구경하듯 보았다가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광복절에 사면을 합니다. 광복절 특사 이런 식이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수 하나가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누가 보더라도 저 바라바 저놈은 사형감이지 그렇게 인정받던 죄인이에요. 그 죄인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택할 것이다 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예수를 죽이고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는데 그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상황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사악하거든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만의 계산으로 머리를 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요한복음 가볼게요.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를 거들먹거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 힘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계속 저울질을 한 거죠. 저울질을 하는 그를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가이사, 케사르, 황제를 들먹이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심지어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마치 빌라도를 위하는 척하지만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데 갑자기 황제를 반역한다고 그러고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정말로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한마디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유도 지도자들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소서라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새가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구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 또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15절입니다.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여러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뇌가 정지된 상황이에요. 어떤 조언이나 어떤 지혜의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공의, 이것이 기준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겠죠.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빌라도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생각의 기준, 우리 판단의 기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빌라도가.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승장구하고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잔혹하게 짓밟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라도의 상관인 시리아 총독에게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항의를 하게 되고, 이 항의가 황제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 총독에게 해임되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와중에 자기가 정말로
잘해드렸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요.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황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따랐던 전 황제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이들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십자가이지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격려도 받을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이 혼미한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이 부럽지 않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리의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종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스 고린도에 가보면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왼쪽 동그라미 친 분이 베드로 사도의 모자이크고 오른쪽 동그라미 친 그림이 사도 바울의 모자이크인데요. 저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2000년. 별로 안 놀라시죠? 2000년이나 됐어요. 물론 예배당은 새로 지어졌어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돕는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명맥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뭐냐면요, 일대부터 현재,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대 목회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럼 몇 대 목회자가 있나 보이세요? 89대. 아이오누시우스가 현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16년 된 우리 교회, 저는 몇 대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18대. 18대. 욕하지 마시고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18대구나. 그 앞에 17분이나 계셨구나. 그러면은 이 교회,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 1대 목사님은 누굴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노란색으로 밑줄 쳤는데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대. 그 다음에 그는 아폴로스, 우리가 아볼로로 알고 있죠. 2대는 아볼로입니다. 3대는 실라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함께 갔던 그 신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박해를 받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갈등과
판단과 결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그 기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 이 로마 가까이에서 살던, 그리스 지역에 살던 바울 기념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 개인, 바라기는 우리 나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 가정,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요. 정말 어지러워요. 뉴스를 바라보면 저 뉴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그런 뉴스들을 내가 어떻게 걸러야 될까?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혼미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개인 개인의 결정과 가정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따라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되어질 정책당의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